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 지은 시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를 일컬어서 구원을 바라는 참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험난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 죄가 정말로 큰 거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안일했고 교만했고 의롭다 착각하며 불신앙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칼을 겨누는 이런 참담한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이구나,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구한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당장 그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앞의 고난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본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고난을 원천 차단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지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정직하며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가.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 기도에 절대로 응답하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기도,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짧고 단순해도 정직한 기도,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의로워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가 진실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삶 가운데서 살 때는 너무나도 또 쉽게 간과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특정한 누군가를 지정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 중에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런 사람들 있지, 너희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그 주님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2절부터 4절 말씀 또 보세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비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윗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죠. 원수의 핍박으로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던 다윗은 오히려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집중하면 여러분 잠시 고난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임시 처방일 뿐이죠.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질병의 근원을 해결해야 더 이상 고통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 속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건강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하지 않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고통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껏 저는 제가 죄인됨을 깨닫기보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랬지만,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임을, 이 모든 고난의 근원에 본질적인 나의 죄의 문제가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기하고 묵상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고난 중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죠. 5절에 보면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6절 끝에는 사모하나이다. 8절 넘어가서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다윗은 정말 영혼이 피곤하고 정말 자신의 삶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고 생각하고 사모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고난이 영광으로 여겨지는 정말 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던 마음이 다 가라앉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은 참담하고
여전히 제 안에는 가라앉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살기 위해 맨발로 도망쳤던,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던 그 참담한 심정, 정말로 상한 심령이죠. 정말로 참담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회복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도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이 말씀이 가진 놀라운 신비죠. 중요한 것은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거. 오늘 이 하루 특별히 이전과는 다른 갈급한 마음, 이전과는 다른 정말 이제껏 내가 가져보지 못했던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 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나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죄로 인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는, 환난으로부터 끌어내시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